우리가 지금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지도자로 40년 동안 아주 훌륭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세라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세도 실수도 많았고 화도 많았고 또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정말로 훌륭한 최고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참 중요한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가 가장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이유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는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선거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대통령 당선인들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태도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 앞에 저는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을 잠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저 헌법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권력은 국민의 종노릇을 잘 하라고 연장 없이 딱 5년의 기간 동안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기간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죠. 국민입니다.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권한을 부여한 것입니다. 그럼 5년간 자신이 가진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발휘해서 주인인 국민을 잘 섬기는 것, 그게 대통령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무리 앞으로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빠도 이 기준, 이 원점에서 벗어나면 5년 후에 그분은 실패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일을 아무리 실수를 많이 해도 나는 국민을 섬기라고 국민 투표를 통해서 멀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섬김의 종이 되라고 주셨다는 이 기준, 이 원점을 벗어나지 않으면 그분은 훌륭한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 어디에 원점을 두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40년의 지도자로, 지금도 불세출의 지도자로 모두에게 존경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도 바로 이 원점입니다. 모세에게는 항상 자기의 지도자로서의 삶의 원칙, 원점,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원점이 과연 무엇이었는가, 이 원점이라는 주제어를 중심으로 모세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으니까 훌륭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잘 보면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모세는 여전히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한번 여러분 기억을 해보십시오. 모세가 바로의 궁전에서 40년을 살다가 살인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나라는 존재가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은혜 없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구나, 철저하게 40년 동안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 떨기나무 숲,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훌륭한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모세는 여전히 실망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뭇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자세히 살펴볼까요? 제가 속지 1번에 썼는데요, 여전히 불안한 모세입니다.
자, 성경 구절을 여러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3장 12절 화면으로 보시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이 약속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나가면 된다. 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모세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읽어보면 3장 12절 이하에 3장 끝까지 하나님은 계속 모세에게 앞으로 너의 할 일은 이런 일이다 하고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설명을 아주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다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고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일러주셨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모세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스라엘 자손들도 만나고 애굽 왕 바로에게도 나가서 담대하게 제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4장에 딱 접어들면 그런 당당한 모세의 모습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뜻밖입니다.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4장 1절에 한번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갔는데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너한테 나타나지 않았다. 너 지금 우리한테 거짓말하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광야 40년의 연단도 받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도 하셨고 구체적인 걸 다 일러주셨는데 저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갔는데 너 하나님이 보냈어? 지금 거짓말하는 거지. 이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모세답지 않지요? 이렇게 모세가 우유부단하고 참 연약한 존재다.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친절하셨는데요. 보지요. 그래?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기적을 몇 가지 시연을 할 테니까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서 그대로 보여주어라. 그 기적을 3가지를 일러주십니다. 첫 번째 기적은 4장 3절 4절에 나오는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던지라. 지팡이를 던지니까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4절 말씀에 보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 하니까 꼬리를 딱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가 됩니다. 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이 기적을 봤잖아. 모세가 머뭇머뭇 할 것 같으니까 또 하나 기적을 더 보여주십니다. 이어서 4장 6절에 모세야 너의 손을 품에 넣어라. 그러니까 품에 넣었다가 딱 꺼내보니까 나병 환자의 손이 됩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 다음 7절에 보면 다시 손에 넣어보아라. 품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니까 손이 본래 살로 돌아옵니다. 이런 2가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모세로 하여금 믿게 만들어 주시지요. 그런데도 모세는 여전히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이 더 분명한 기적 하나를 보여주시겠다 하고는 일러주십니다. 더 대단한 표적은 9절에 나옵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셔요. 만약에 그들이 이 2가지 기적을 했는데도 믿지 않으면 나일강에 물을 좀 떠다가 탁 부어보아라. 그 부으면 그 물이 피가 될 것이다. 물을 분명히 부었는데 피가 될 것이다. 2가지 기적 안 믿으면 이 기적까지 행해라. 하나님이 3가지 기적을 일러주셨습니다.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이제는 가겠습니다. 분명합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또 모세가 머뭇합니다. 답답하시지요. 10절 보시지요. 10절에 보면 오 주여,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알기는 알겠는데 제가 참 죄송한데 제가 말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또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11절 하나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줄 텐데 뭘 그렇게 걱정하느냐? 왜 핑계를 대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가 말을 못한다는 건 사실 핑계입니다. 모세가 가기 싫어서 핑계대는 겁니다. 그 근거를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2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말이 능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기 싫으니까 기적을 보여줬는데 또 다른 핑계가 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말주변이 없습니다. 내가 너의 입에 너의 할 말을 넣어주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모세가 고집을 피웁니다. 대단한 고집이지요. 모세도 13절 보십시오. 13절 보시면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핑계 댈 게 없으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너무 핑계만 대니까 14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화가 나셨. 그래, 그러면 너 형 아론 말 잘하지, 아론하고 같이 가라. 이렇게 해서 등을 떠밀어서 모세를 지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쭉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극한 대립입니다. 우물쭈물하고 핑계만 대는 모세, 그렇게 핑계를 대지만 그래도 다독거리시고 그래도 토닥토닥 하시고 할 수 있다고 계속 너그럽게 모세를 품으시는 하나님, 핑계대는 모세, 넉넉하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대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속지 뒷면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단락을 핑계대신 모세, 핑계대는 모세, 너른 품을 가지신 하나님,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 받지만 모세가 정말 심할 정도로 핑계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렇게 해도 받아주시고 저렇게 해도 받아주시고.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눈 대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한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일 강가에 안주하고 싶어서 안주하다 보니 430년 노예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모세, 하나님의 지도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려 80년을 모세를 위해서 기다려주셨습니다. 80세가 된 모세가 여전히 오늘 본문에 실망스럽습니다. 그래도 괜찮다 모세야, 내가 너를 택했으니 내가 너 다 받아주겠다 하는 넉넉하게 우리를 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 좀 고약한 표현인데요, 속 좁은 하나님이시라면, 야 430년 노예 생활한 게 너희들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모세 자꾸 핑계만 대, 너 아웃!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도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십니다. 괜찮아,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잘할 수 있어 모세야, 내가 너 이스라엘 백성 사랑해. 참 넉넉하게 품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모세를 사랑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주 배웠죠. 사랑의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따라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다시 합니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지금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예배 안 오신 분들입니다. 그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모세와 대화하면서 끝없이 모세를 품으시고 마지막에 말 못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너 형 아론
너보다 3살 많은 형 아론 붙여서 같이 가게 해줄 테니까 모세야 이제 핑계 그만 대라 이러고는 모세를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모세나 우리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모세도 이렇게 연약한데 40년 연단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핑계만 대는 모세는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주 역설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모세 하면 와 대단한 지도자, 나와는 너무 수준 차이가 나는 지도자 이렇게 생각했다가 자세히 한 절 한 절 읽어보니까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나도 정말 부족한데 그래서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도리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가서 이제 유교 철학으로 공부할 때입니다. 이제 석사 과정 공부하고 박사 과정 들어갔는데 유학대학에는 유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불교나 노장 사상, 도가 철학을 가르치는 저명한 교수님들이 있습니다. 노자 도덕경이라는 책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노자로는 가장 탁월한 교수님이 성균관대 당시에 계셨습니다. 그분한테 이제 노자 도덕경 강의를 박사과정 학생들이 듣는 겁니다. 저하고 합해서 딱 3명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에서 하지 않고 그럴 때는 교수 연구실에서 합니다. 그냥 교수 연구실에서 교수님하고 옆에 마주보고 4명이 앉아서 서너 시간 이제 수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아주 대단한 천재적인 분인데 좀 엉뚱한 분입니다. 수업 교재가 없습니다. 원래 노자 철학이 좀 그렇거든요. 또 앉으면 자기 소개 쓱 한번 시키고 첫 시간에 아무 교재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진리가 뭐지? 진리가 뭐라고 생각해? 진리가 뭘까? 이렇게 툭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면 이제 각자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동양 철학에서 진리, 서양 철학에서 진리, 고대 진리관, 중세, 현대, 포스트 모던 막 시대를 넘나들면서 진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행복은 뭘까? 또 행복에 대해서 또 이야기. 아무 주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15주 내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답할 말이 없거나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이 안 되면 아주 힘든 수업입니다. 교수 빼고 3명이 하는 수업인데 얼마나 이게 힘들겠습니까? 제가 참 인상적인 수업이었는데요. 첫 시간에 이렇게 이름을 보고 어느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러다가 제 이름을 딱 보고 배요한? 이름이 왜 이래? 저보고 그러셨습니다. 예. 기독교인이요? 그래서 예. 목사입니다. 목사야? 이러셨습니다. 내 부인이 권사야? 이러셨어요. 이분은 무신론자인데 부인은 새벽기도 나가는 독실한 권사님. 새벽마다 내가 잠을 설쳐요. 내가 맨날 새벽기도 간다고 일어나서 목사님이 왔네? 그러더만 목사님 왔으니까 다음 주에는 이 주제로 수업을 합시다. 내가 평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뭡니까 교수님? 왜 성경책이 인류의 항상 베스트셀러 1위일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시오. 다른 종교에도 다 경전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을 제일 많이 읽을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아프리카 사람,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옛날 사람, 지금 사람 그렇게 성경을 제일 많이 읽는 각 종교 경전 중에서 성경을 제일 많이 사람들이 읽는 이유, 그 이유가 뭔지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한 장짜리 보고서를 만들어 오시오 하고 저한테 숙제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한 주간 제가 어떤 대답을 할까 이렇게 쭉 이제 종교적으로 철학적으로 몇 개 썼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성경을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읽는 이유,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유 중에 맨 마지막에 이런 이유를 하나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은 그 어느 종교의 위인들보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 치고 실수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예수님 제외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가 많았지요. 다윗도 얼마나 실수가 많았습니까?
자신의 그 부하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지요. 끔찍한 죄인 아닙니까? 바울, 최고의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얼마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 제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전부 도망갔잖아요.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80년을 하나님 기다리셨는데 계속 핑계만 대는 참 연약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는 이렇게 훌륭한 분도 실수가 많았구나 하고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함께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매일매일 기쁘게 살아갈 수 있구나. 부족해도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걸 우리가 느끼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종교의 경전들은 대부분 훌륭한 사람들의 훌륭한 금원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가르침이고 탁월한 가르침인데요, 계속 읽다 보면 나와는 다른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이분 훌륭하다. 나와는 너무 다르네. 이렇게 살아가다니 정말 대단하다. 나와는 다르네. 훌륭하지만 나와는 다른 사람들, 다른 차원의 가르침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마음으로 하나가 되기가 힘든 겁니다. 그게 다른 거죠. 고개는 끄덕여지지만 그렇게 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핑계를 대고 그렇게 실수가 많아도 모세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실수가 많고 연약해도 그래도 괜찮다,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하나님 잘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날마다 은혜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한 번 더 할까요? 부족해도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사랑이 많으십니까? 그래서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본 대로 아론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럼 너 말 못한다는 말 내가 믿어주마. 너 형 아론 말 잘하지? 그럼 아론하고 같이 가라. 같이 가서 이스라엘 대표들도 만나고 바로에게도 가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형이 대신 전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27절 한번 화면으로 보십시오. 2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명령을 합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아라. 모세를 만나라. 몇 년 만입니까? 40년 만에. 이제 아론이 83세가 됐는데 아론아,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 그래서 아론이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서 입맞춥니다. 40년 만에 광야에서 형과 동생이 반가운 해후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딱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이 속지 중간에다가 정리했는데요, 모세에 대한 중간평가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는 불안해하고 자신감이 없는 모세지요. 두 번째는 그래서 동역자 아론이라는 형을 붙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하고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뭔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를 모세 되게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영적인 원점 호렙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인 원점 호렙산. 여러분, 질문 하나 해볼까요? 호렙산하고 시내산하고 어떤 관계일까요? 호렙산이 시내산이고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우리가 금강산을 금강산이라고도 부르고 복례산이라고도 부르고 계골산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같은 산인데 다르게 이렇게 명칭만 부르는 거죠.
시내산이 호렙산이고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그런데 모세 인생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모세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는 늘 이 호렙산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이 모세를 아주 훌륭한 지도자로 만든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런저런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호렙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이 영적인 기준을 분명히 정했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항상 기억했기 때문에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우리가 첫 시간에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40세부터 80세까지 40년간 목자 생활할 때 늘 가까이서 보던 산이 호렙산이었죠. 지난주 소명받은데도 호렙산 아닙니까? 40년 내내 바라보던 산이 호렙산. 그리고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 화면 보십시오. 잘 보시면 아랫줄에 보면 세 번째 줄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났다. 하나님 산이 어떤 산일까요? 호렙산입니다. 소명받은 산도 호렙산, 평생을 함께할 동역자 형을 만난 산도 호렙산. 또 하나 호렙산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언제일까요?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산이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언제냐? 자, 출애굽기 24장 18절 한번 보십시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저 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호렙산입니다. 시내산이 호렙산. 40주 40야를,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기 전에 호렙산에서 소명을 받고 이제 소명받아서 출발할 때 아론을 호렙산에서 만나고, 그리고 출애굽을 한 지 초기 딱 3달 지나서 백성들은 호렙산 시내산 밑에 있고 혼자 모세가 호렙산 위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을 독대합니다.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구약의 그 모든 인물들 중에서 하나님을 40일 내내 만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40일 동안 뭘 먹었는지 어떻게 잤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에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모세의 평생을 결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호렙산이 있었던 거죠. 이것이 모세와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 경험 이후에 모세는 때로는 자신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지도자로서 또 자신감이 없어질 때, 백성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막 불평할 때, 심지어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믿었던 동역자 형 아론조차 자기를 향해서 비방할 때, 그럴 때도 딱 한결같은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호렙산의 경험 때문에. 자신의 영적인 원점이 호렙산이니까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나를 만나시고 지도자로 부르셨다. 늘 이 호렙산에서, 이 경험에서 내가 지금 벗어나 있지 않은지를 항상 살핀 거죠. 그래서 모세가 불세출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원점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영적인 원점, 호렙산이 있으십니까? 힘들고 어렵고 세상살이 하다가도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만 생각하면 다시 신앙생활 바르게 하는 여러분의 호렙산은 언제, 어디였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영적인 호렙산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한번 깊이 이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호렙산의 경험은 언제였는가? 지금 내가 이 호렙산의 경험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가? 자,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을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자, 화면 보면서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 말은 내가 지금 나의 영적인 원점 호렙산에서 얼마나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두 번째 단계 따라합니다. 회개하여. 세 번째 따라합니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다시 따라합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자,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난 뜨거운 신앙의 경험이 있어서 오늘도 예배당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난 호렙산의 경험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떨어졌구나. 하나님, 제가 너무 멀리 왔습니다. 두 번째,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시고 세 번째,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 사랑을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생각하고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야 우리가 모세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설교 마치면서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코로나가 참 많이 길어집니다. 답답하지요. 우리나라 정세에 대해서도 걱정 많이 하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도 참 힘드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모습대로 항상 호렙산을 기억하고 우직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또 다른 교훈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80년이 걸렸습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직하게 지금처럼 힘들어도 신앙생활 잘하면 연약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날까지 영적인 원점 호렙산 기억하며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살다가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원점, 이 신일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또 각가의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늘 저희로 하여금 주님 사랑했던 그 첫사랑, 신앙의 원점을 늘 기억하며 내가 얼마나 벗어났는지 돌아보고 그 원점을 회복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맞이하면서 또 이번 주간 말씀 사경에 참석하면서 주님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기준에서 얼마나 벗어나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소중한 영적인 회심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